안녕하십니까. 6월 6일 금요일 현충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이고요. 읽으실 말씀은 욥기 6장에서부터 10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만나주시고 관리의 언약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사레의 잘못을 바로 잡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상당 기간 동안 하나님은 아브람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이거는 이후에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두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람으로 하여금 상당 기간 동안 아무런 변화도 없는 기간을 보내게 하신 겁니다. 분명히 14장에서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15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이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에서 갱신되는 거죠. 15장에서 맺은 언약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것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은 모압 광야에서 그 언약이 다시 갱신되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신명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언약의 갱신을 또한 떠올리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아브람과 하나님의 1:1 언약이었다고 하면 이번 언약은 그 집안 사람들이 포함되는 언약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요소가 좀 잘 안 나타나고 내일 본문까지 읽어가야 되겠죠. 어쨌든 본문을 보시면요. 아브람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99세거든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습니다. 86세였는데 99세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이 기간을 86년 되는 해와 99년 되는 해까지 쳐서 세면 14년이죠. 그리고 이 두 해를 빼면 12년입니다. 이걸 가지고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14년이라는 것은 7 더하기 7이죠. 7을 두 번 더한 것 아닙니까? 7은 창조의 숫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것은 창조나 다름이 없어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2는 확실함, 증언, 맹세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숫자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한 12라는 숫자로 해석해야 된다는 입장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 특히 이스라엘을 만들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본문이잖아요. 그러니까 12년 만에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버려 두신 시간이라는 것은 분명해요. 마치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 머물렀던 시간과 같은 거죠. 다만 저는 하나님께서 전능한 하나님, 엘 샤다이로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볼 때에 저는 7 곱하기 2, 그래서 14년으로 해석해서 창조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확실하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14년 동안 아브라함을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을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고 명령하세요.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려고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내 앞에서 하나님 방식대로 살고 완전하게 살아라, 정결하게 살아라.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일인 거죠. 뭔가 일을 꾸미고 뭔가를 성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두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로서 자기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크게 번성된 민족을 만드시겠다는 것은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언약을 주셨어요.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네 후손을 많게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어리석은 짓,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잖아요. 그 때문에 14년 동안 벌을 받은 셈인데 그 이후에 다시 언약을 회복시키시면서 처음의 언약을 다시 유의미하게 하신다고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그 언약, 원래 15장에서 주셨던 그 언약이 폐기되지 않고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재물을 반으로 쪼개놓은 그 사이로 불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 그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 네가 불순종했지만 이제 14년이 지난 이후 너는 다시 그 언약에 의해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죠. 언약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십니다. 사실 언약은 양쪽 중 한 명이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폐기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셔서 그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거죠. 다시 언약을 맺으신다. 언약을 갱신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증거로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란 이름이 뭐냐 하면 아브가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룸인데 룸이 높임 받는다, 박수 받는다, 인정받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칭송을 받는다, 높다 그런 뜻인데 아브와 룸이 합쳐진 이름인데 아브룸이 아니고 아브람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약간 바꾸세요.
아브람이라는 이 이름에다가 많다를 의미하는 하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몬의 이 발음을 아브람이라는 원래 이름에다가 끼워 넣는 겁니다. 그래서 세 보시면요.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철자가 4개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 해인데, 히브리어 철자 해인데 해를 끼워 넣은 겁니다. 그래서 발음상으로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 해 발음은 굉장히 약한 발음이거든요.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는 거니까 거의 차이가 없는데, 거기에 많다를 의미하는 하몬의 첫 철자를 끼워 넣어 준 거죠. 이거는요, 오늘 본문에서는 안 나오는데 사레가 사라가 되는 것하고도 똑같습니다. 사라이라는 이름에서 이 맨 끝에 요들을 빼고 해를 집어넣어서 사라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이름을 거의 바꾸지 않으면서 많다는 의미를 거기에 삽입해 넣는 식으로 이름을 약간 바꾸시는 거죠.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러 민족이라는 의미, 많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그 이름에 덧붙여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절, 7절, 8절은 결국 이 약속을 확증하시는 부분이에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할 것이고 왕들이 너로부터 나오게 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생기고 민족이 생기고 또 왕들이 생긴다는 것은 국가가 생긴다는 거죠.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이전에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후손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언약을 세우실 것인데, 그래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일 뿐 아니라 너희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요. 또 반복해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창세기를 기록하는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 약속이 시내산에서 그리고 모압 평야에서 이루어졌죠. 이것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오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라고 모세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도 그 후손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이루어졌고, 또 사레가 죽은 후에 그두라라는 아내를 맞이해서 또 여러 민족을 낳고, 이삭의 아들 에서도 에돔이 되고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물론 14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불순종에 대한 징벌을 내리셨고 그 인고의 세월을 지내게 하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찾아오시고 그 세월 이후에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거죠. 이거는 모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동일한 경험을 했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그 광야에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살아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일으키시고 가나안 온 땅을 그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걸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의 사랑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뿐이죠. 가끔 우리가 벌을 받는다고 느낄 때가 있죠. 하지만 그마저도 우리의 성장과 진정한 번영을 위해서 그러한 벌을 주시는 거죠. 그 고통이 결국 우리에게 밑거름이 되어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더 번영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실까? 의심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내 인생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힘들고 팍팍한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것만 같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에 대한 신뢰를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든 세월을 보낸다 하더라도 그 세월 이후에 다시 그 약속이 회복될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늘 정결하게 완전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의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의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그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정결한 삶을 유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쓰임받을 만한 깨끗한 그릇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결코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의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진리를 드러내고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선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땅 가운데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희생당했던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땅을 위해서 피 흘린 자들을 기억하며 또한 주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이 땅을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며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